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방향으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창밖에 있는 흙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창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았고 밤에 빛나는 달빛을 보았습니다. 그 별빛과 달빛을 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또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늘 창밖으로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원망했던 그 사람은 출소한 이후에 정신적인 큰 고통에 의해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반면에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시를 쓴 사람은 출소하자마자 출판사로 달려가게 되고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쪽에 함께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강도는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만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내가 오늘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그 문제보다도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문제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문제만 보고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문제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문제 안에 기회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릇, 큰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에 많은 의약품들이 발달하였지만은 가장 발달한 의약품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렇게 숙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숙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숙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에 숙면하지 못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숙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과거에 대한 아픔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너무나 어둡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실수한 것들이며 과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던 것들이며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인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함을 순식간에 빼앗아 갑니다. 내가 왜 지난날 그러한 실수를 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죠. 또한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에 그 비난이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비난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자라고 마음에 미움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바라볼 때에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에 아픔이 있었고 비록 우리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바라보고 나 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 과거에 그 비난받았던 그 순간, 그 모든 상처는 주님과 함께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 되며 내 연단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날에 어떠한 아픈 과거를 가졌는가, 얼마나 과거에 상처가 많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거를 나 혼자 바라보느냐, 나 스스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 역시 성장할 때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였지만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어른 밑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였습니다. 왕자로 크다가 남의 집에서 양치기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에게도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대하는 그 자세, 미래를 대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져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과거를 나 스스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 힘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역시 나 스스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모세 역시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고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보았을 때에 모세는 그 홍해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는 나 혼자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과거도 그에게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고 오늘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넉넉하게 넘어가는
정금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역시 문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문제점은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 스스로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군대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습격하게 됩니다. 잘 습격하여서 소돔 사람들과 조카 롯의 모든 식솔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되찾아오게 되었으니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한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잘 된 다음에 나 혼자 바라보게 됩니다. 나 혼자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 혼자 생각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나 혼자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떨어지게 되자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 보게 되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아이쿠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랑이의 털을 건드렸네. 만약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모든 것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나에게 쳐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 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것이다. 나를 붙잡기만 하면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상상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듯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진지를 습격해서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소돔 사람들은, 그 죄가 많은 소돔 사람들은 손해가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조카 롯의 생활을 보니까 조카 롯도 가족들 다 찾아왔고 재산 다 찾아왔고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족이 돌아오고 그들의 재산이 다시 회복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 소돔 사람들과 조카 롯은 여전히 성에서 살고 있어요. 좋은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천막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느라고 그 318명에게 돈을 많이 썼어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손해본 것이 없고 조카 롯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나 아브라함만 손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 날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나에게 전리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전리품을 뭐 신앙이고 뭐고 그 전리품을 내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의심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의심뿐이요 실망뿐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실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내가 그래도 내 문제가 아니고 조카 롯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남은 것은 무엇뿐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거기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과 실망과 그리고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실망과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좋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도대체 춤을 추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좀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너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나와라. 너 자신의 의심 속에서 나와라. 너 자신의 실망 속에서 나와라. 너 자신의 고독함 속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은 이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에 달려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독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선택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 미래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미래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과거를 바라보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 혼자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전망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난날의 모든 상처도 앞날을 위한 모든 연단이 되는 것이며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연단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다 기대할 수가 있었고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고 그 소망을 성취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졌을 때 여보 밥 차려줘 이러면 부인이 잘 차려주겠습니까? 그죠? 당신이 알아서 먹어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졌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 부탁하고 무엇인가 요구하기 이전에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다 합니까? 낯간지러워서.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할 때의 부부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언제 나한테 사과하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 기다렸다가는 추석이 지나도 연휴가 지나도 절대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 줄로 믿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왜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봅니까? 베드로가 먼저 봅니까? 요한이 먼저 봅니까? 요한이 먼저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누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금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였고요, 또 실망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실망하고 내 모습 보고도 실망하고 내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난날의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부탁하고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범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너를 위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요셉, 다니엘 그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늘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만 방패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절대로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위치가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많지요, 부인의 사라의 나이 많지요.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형편만 보고 적당히 만족하려고 합니다. 형편만 보고 차선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때는 최선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눈으로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선에서 적당히 만족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최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를 누구로 삼으려고 했냐면 제일 좋은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종이 누구입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가만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똘똘하고 너무 잘해요. 제일 좋은 종으로 자기의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좋은 아들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적당히 좋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도 내가 만족합니다. 이 적당히 좋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아들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상의 것을 끝까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기가 힘들었어요. 기다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해요. 빨리 결론을 내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종도 싫어하시고 적당히 좋은 아들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가장 좋은 아들을 상속자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미래가, 이 최상의 미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생명의 삶이며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위치를 보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 혼자 바라보면 다 상처요, 실망이요, 두려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상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으며 기대할 수 있으며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힘들었던 시간 때문에, 지난날에 실패했던 아픔 때문에 미래에 대한 좋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적당히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그 최상의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